6월 19일 금요일 새생명의 아침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형식적인 신앙을 넘어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8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에는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는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어제 목요일에는 끝까지 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압살롬은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겉으로 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도망자 생활도 끝났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보여줍니다. 압살롬은 돌아왔지만 아직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인가? 오늘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것과 하나님과 가까운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왕궁 근처에 있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집에는 돌아왔지만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안타까움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직분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많은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의 위기는 교회를 떠날 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외모보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압살롬은 완벽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잘생겼습니다. 인기가 많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압살롬의 외모보다 그의 중심을 보고 계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역하는지를 먼저 보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 사람인지도 먼저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찾는 갈망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살아 있는가? 이것을 보십니다. 압살롬은 사람들의 칭찬은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합니까? 오늘 이 새벽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중심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중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 가까이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가까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외모보다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오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은 자리로 부르십니다. 은혜를 받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로 부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여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 주여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중심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 번째, 오늘 새벽 멕시코 락키포인트 선교를 위해 출발하는 선교팀을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토요 새벽 예배와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과 새힘을 얻게 하옵소서.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